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 이 노회 사나 또 이제 시차례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시차례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했는데요. 오랜만에 이 서쪽 끄트머리에서 동쪽 완전 끝까지 동해까지 가는데 그 가는 길부터가 참 좋더라고요. 고속도로 달리는데 날씨도 적당하고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게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기온이 높아서 그런지 아직 단풍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데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솜씨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과도 꼭 같이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또 좋은 느낌을 공유하는 거 참 행복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게 감동에 관한 설교였어요. 감동. 누가복음 7장 본문이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딱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장로들,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지역의 원로 지도자들이겠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의 부탁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통상적으로 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어떤 장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백부장의 했던 부탁이 뭐냐면 자기네 집에서 일하는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뭐 아무리 노력해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종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죠. 근데 자기는 로마인이라서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 못하고 대신 우리 종의 병을 좀 고쳐 주십사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장로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지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했던 말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여기 보면은 4절 5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백부장이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서 피정복국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둔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이 들어왔을 때 일본군 장교가 우리나라 사람을 위하여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줬다. 아주 희귀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백부장이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또 보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백부장의 마음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어요.
무엇보다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주 특이합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종이 자기의 주인한테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주종 관계에서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말인데, 이거를 로마 사람이 그냥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이 로마 사람이 유대인에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로마의 고위 군인이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진심이었거나 아니면 립서비스이거나 아주 과한 립서비스거나. 근데 그게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말에 감동을 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간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마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존중하고 신뢰하고 무엇보다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마도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이민족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였을 것이고, 뭐 구약이겠죠, 그 당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음을 또 그가 들었을 것이며, 그러면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다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였으나 이 로마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였다. 이 같은 그의 지식과 마음과 믿음과 태도에 예수님이 감동하시사 그에게 종을 이제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하세요. 살면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준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제게 누가 감동을 줬을까?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동을 준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깨달은 바들이 같이 공유될 때 저에게 감동이 있죠. 또 생각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무신양면으로 열심히 도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또 한 분이 얼굴은 생각은 안 나는데 한 분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 한 20년 됐을 것 같은데, 당시 제가 이제 장년부 사역을 맡은 지 거의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맡은 교구에 어떤 여 집사님이셨습니다. 암에 걸리셔서 계속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우리 교구에 속하였고, 그리고 그분이 암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이제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가는 것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오랜 투병으로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그분의 그 병원으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대면이 아마 마지막이 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마지막을 같이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약속 시간에 맞춰가지고 병실에 도착했는데 이 집사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죠. 그랬는데 다행히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남편분이 휠체어를 밀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신다고 목욕하고 오셨대요. 네. 몸도 못 가누세요. 거의.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예배 드릴 때 가장 내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고집 부려서 겨우겨우 가서 목욕을 하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구나. 목사님 내가 처음 보는데 꾸질꾸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뒤에 천국 가셨는데 얼굴도 기억 안 납니다. 하지만 그때의 감동은 계속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만났던 그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사람이 주님께 감동을 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백부장이 그랬죠.
예수님을 감동케 하였다. 반대로 주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게 돼요. 주님에 의한 감동이 임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주님으로 말미암은 감동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그런데 저는 이 은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이 감정적인 감동이 약간 은혜에 앞선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는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은혜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또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첫 관문과 같다라는 거죠. 감동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그 감동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바냐에서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은혜를 가져다주는 감동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내용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지만 뭐 잘 아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 내용이 이 말씀이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 시대의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기록한 이 말씀은 1장 1절에 그 시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요거를 그냥 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랴이고 그 윗대는 아마랴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자, 히스기야 집안에 스바냐 집안의 족보가 나와요. 스바냐의 아버지는 구시, 할아버지는 그달랴,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왕이 된 사람은 아니고 왕족, 왕가에 있는 사람이죠. 왕족으로서 선지자가 된 이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당시의 왕이 누구라고 하느냐? 요시야라고 합니다.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은 지난 주일날에도 잠깐 언급했던 왕이에요. 지난주 본문이 다니엘서였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당시에 나라를 말아먹고 있던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선대 아버지가 이룩해 놓은 그 나라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 업적을 3년 만에 다 무너뜨린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 훌륭한 유다의 왕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요, 유다의 몇 안 되는 훌륭한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요시야는 아버지가 여기 보면 아몬이라고 하죠. 아몬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요. 암살을 당해요. 8살 때. 그래서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31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뭐 당연히 어렸을 때는 섭정을 했겠죠. 누군가가. 그죠?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본격적으로 이 요시야가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하면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던 때가 18살 때였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 과정이 그리고 또 그 과정이 실제로 실행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31년간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일들을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해나갔겠죠. 나라의 온통 독보석처럼 퍼져 있었던 산당들,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깨우셨어요. 선대 왕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과감한 개혁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한다 할지라도 뭐 어느 선까지는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요시야는 그것을 막 저돌적으로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참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의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암살을 당하겠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므로 요시야는 참 어려운 개혁을 이루어 나갔을 텐데 스바냐가 이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서 지금 이 유대의 상황을 말씀하시며 자신의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자, 스바냐 3장 1절부터 보면은 쉬운 성경을 볼게요. 화 있으리로다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받는 성이여, 너는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르쳐도 따르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다. 성 안의 관리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재판관들은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에 굶주린 늑대와 같다. 예언자들은 교만하여 믿을 수 없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더럽히며 잘못된 법을 가르친다. 그러나 성 안에 계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며 날마다 정의를 나타내신다. 그러나 악한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11절에 그날이 오면 내가 나에게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성에서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없애겠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내 거룩한 산에 교만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자, 하나님의 어떤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진노의 마음과 그리고 이 진노로 말미암은 그들의 심판의 의지를 여기에서 나타내시죠. 나라의 상태는 개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모든 면에서 부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리들은 올바른 통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였어요. 사람들을 억압하였고 재판관들은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정의를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기에 예언자들은 교만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 대한 가증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지를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스바냐에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뒷부분에 요시야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 아몬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22장에 그에 대한 평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시야를 비롯해서 왕실 출신의 선지자 스바냐, 그리고 기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랐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당시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게 분명해요. 그러면 진노의 마음으로 심판을 준비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대하시느냐. 다른 악한 자들과 통으로 싸잡아가지고 너도 뭐 같이 그놈이지 해가지고 같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휩싸인 그곳에 악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왜냐? 그들의 믿음과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옳은 길을 따랐던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2절부터 보면 나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내 성에 남겨놓을 것이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양처럼 잘 먹고 편히 누울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겁게 외쳐라.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심판을 그치셨고 내 원수를 쫓아버리셨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해로운 일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은 그냥 아무나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 무작위로 뽑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한 자들,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 요시야나 아니면 스바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거하신다. 성전에 임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분이긴 하죠. 그러나 스스로 거룩한 성전, 그 중에서도 가장 구별된 지성소에 임재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약속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그리고 그냥 계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서 계신다.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몸둘 바 모르는 황송한 말씀이죠. 친히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친히 구원을 베푸신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한번 볼게요. 8장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친히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확증하여 주신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만으로도 참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사한 일인데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게 감동을 줬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기본적인 감정을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잠잠하게 사랑도 하시고 또 크게 즐거운 소리로 외치기도 하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이런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어떨 때는 어쩔 줄을 몰라서 정말로 잠잠하게 사랑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랑함의 잠잠함을 이기지 못하여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고, 그런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확실한 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에 대하여서 내가 잠잠히 사랑한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당시에 악이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던 시대라고 했어요.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요시아라던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었던 어떤 스바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었을까? 그들은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을까? 완벽한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약점이 있었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과분한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작은 노력과 그리고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는 거기서부터 감동받았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은 수천 수백 배가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과분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또 감동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독생자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물로 삼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주 작은 마음, 말, 노력, 헌신, 기도 등등등 아주 하찮다 못해서 아주 작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큰 감동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큰 감동으로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 마치 이게 생각났어요. 마치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이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 거.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마음을 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더 큰 상상하기도 힘든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걸 그대로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의 비결을 얻었으니 적당히 살자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아니죠. 늘 주님께 오병이어에 드리는 소년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해 나가는 거.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과 그리고 아들 여호야김이 앞뒤로 요시야의 그 삶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차피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거기에서 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증폭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또 큰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죠. 세상이 온통 죄악에 썩어 물들었어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그런 마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작은 헌신과 작은 어떤 고백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택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감동하실 것이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더 큰 감동과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서 풍성하고 충만한 감동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